네, 반갑습니다. 마가의 예수 이야기의 최지웅 목사입니다. 와우.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진 것 같고요. 좀 코로나도 조금 잠잠해지는 상황이어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로 우리가 조금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는 때입니다. 약간 초여름 같은 날씨가 됐어요. 봄을 우리가 충분히 누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봄은 이렇게 훅 지나간 것 같고 이제는 조금 더워지는 날씨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또 오늘 좋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신앙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가의 예수 이야기 5번째 시간인데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4번의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OT를 첫 주에 했고요. 구약 성경 전체적인 정리를 둘째 주에 했었고, 셋째 주에는 신약 성경과 사복음서를 간략하게 개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드디어 마가복음 처음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죽기와 치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절반 정도 왔는데요. 더 힘내셔서 좋은 것들을 많이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럼 죽기와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죽기와 치유 어떤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죽기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떠올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죽기 그러면 뭔가 좀 무섭다든지 물론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뭔가 교회에서 죽기 이런 걸 얘기하면은 좀 이상하고 막 무슨 좀 무섭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알다시피 죽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표적인 사역이시죠. 죽기 그러면 보통 무엇을 떠올리느냐? 가장 최근에는 이 영화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바로 2015년에 개봉했던 검은 사제들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 잘생김의 강동원 씨가 등장해서 또 많은 우리 자매님들이 열심히 봤던 영화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신부님들이에요. 사제들인데 이제 퇴마, 죽기를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렇게 수련하고 배워서 실제로 이제 귀신을 쫓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명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렇게 이 박소담 씨가 이렇게 연기한 것인데 이 자매님 몸에 이 여자분 몸에 이제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을 쫓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다음 장면 되게 섬뜩한데 그 장면 넣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알고 봐도 되게 섬뜩하고 너무 이렇게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그 직전 사진, 이제 귀신이 튀어나오기 전 사진까지만 넣어봤습니다. 뭐 대략 죽기 그러면 이런 것들 떠올리실 것 같아요. 막 주문을 외우고 뭐 이렇게 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뭐 이런 것.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제가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 청소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도 귀신 쫓을 줄 아세요? 죽기를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한 청소년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전도사님도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냐면은 카톨릭의 사제들은 하는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못 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을, 도발적인 질문을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살짝 당황했었는데 뭐 사실 저는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뭐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은사는 뭐 해본 일도 없고 뭐 제가 직접 그런 걸 경험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먼 발치에서 본 기억은 있습니다. 저도 죽기에 대한 어떤 제 경험인데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2002년 제가 이제 20살 돼갖고 처음으로 아웃리치를 갔는데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프리카는 기본적인 토속 이런 뭐 종교라든지 민간 신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샤머니즘 이런 게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역을 하고 뭐 복음 전하고 할 때였는데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그냥 주관적인 개인적 경험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집회를 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 모여갖고 막 찬양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기억으로 약간 요런 느낌의 어떤 부족의 무슨 이렇게 장 같은 분인데 요런 분이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뭘 하시냐면 계속 이렇게 바닥을 보고 뭐를 막 쓰시는 거예요. 바닥에다 막대기로. 그래가지고 뭘 하시는 거지? 라고 이렇게 가서 봤더니 이렇게 오각별 같은 거 있죠? 왜 이렇게 점성술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 그런 오각별 같은 걸 바닥에 그리고 무슨 막 주문 같은 거를 옆에다 막 땅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막 중얼중얼 거리시면서 저희를 막 째려보고 노려보고 하면서 뭐라고 막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아마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뭐 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막 했어요.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어떤 사람을 좀 이렇게 악한 기운이나 영들이 사로잡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눈빛이 진짜 어땠냐면, 뭐랄까, 이 세상의 눈빛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초점도 없고 약간 좀 이렇게 뭐에 약에 취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계속 뭐 이렇게 바닥에다가 한 2시간 동안 계속 뭔가 주문 같은 걸 쓰고 오각별을 계속 그리면서 저희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는데 좀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구나. 어떠한 영적인 기운에 사람이 사로잡히거나 잠식당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간접적이지만 이렇게 먼발치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무튼 이 어떤 영적인 세계, 분명히 성경은 인정하고 있고요. 기독교에서도 어떤 영적인 세계나 실체들, 또 그것이 인간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미 다루고 있고,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고 또 고치시고 귀신을 쫓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특별히 이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 안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축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치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병 고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치유 그러면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졌던 내용이에요. 좀 되긴 했어요. 꽤 오래 되긴 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부모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좀 건강한 신앙을 가진 부모는 아니었나 봐요. 그냥 믿으면 무조건 병은 낫는다. 병은 무조건 그냥 믿음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딸이 굉장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보내지 않고 그냥 방치시키고 기도만 했다가 굉장히 이 병이 악화돼서 결국 이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가 괴로워하는데 그냥 치유만을 바라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병 낫는다 이래가지고 정말 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죠. 이런 것들도 TV에 다뤄질 정도로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는 치유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믿음의 영역, 또 어떤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어떤 치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사건들도 안타깝지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기와 치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치유하면 떠오르는 것은 저는 이런 사건인데요. 예수중심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초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 교회인데, 이분이 이런 치유 집회, 대규모 치유 집회 같은 것들을 많이 열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이름으로 뭔가를 막 행하는 거죠. 딴 사람들은 안 되고 나에게 와야만 치유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귀신을 쫓으면서 치유하는, 축기와 치유가 병행된 이런 형태인데,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치유의 과정에서 뭐 이렇게 때리거나 뭐 넘어뜨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좀 사람들이 다치거나 심지어는 죽게 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켰고,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이거는 이단이다, 이단적인 행동이다라고 규정해서 이제 이단으로 분류를 해냈죠. 뭐 이런 것도 사실 잘못된 치유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실 하나님께 축복으로 주시고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게 치유인데, 이것을 너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거나 이 사람에게 와야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어디에선가 학습받고 교육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축기와 치유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왜곡되거나 건강하지 않게 우리에게 이해되면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이러한 잘못된 사건 혹은 이런 이단들로 빠져들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기와 치유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귀신이 나갔구나, 그냥 몸이 나았구나, 어떤 기적이구나 이런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경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아주 열심히 준비한 이유가 잘못 이해하거나 왜곡된 신앙으로 축기와 치유를 이해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이런 극단적인 신앙, 아주 균형이 없고 아주 좀 맹목적인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잘 살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바른 이해냐? 축기와 치유,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말하는 축기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점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들이죠. 그래서 그 소문을 이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으시죠.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즉 어떤 선지자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어떤 예언자, 선지자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실제로 그랬어요.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네가 엘리야냐, 네가 예언자냐, 선지자냐 이런 질문을 받았고 예수님 역시 그분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 선지자나 예언자일 것이다. 이런 이미지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구약의 예언자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예언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개관을 했었는데요. 그 개관 때 예언서를 다루면서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 굉장히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는데요. 모세,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말라기 등등 여기에는 아주 일부만 적혀있죠. 수많은 예언서의 기록자들이 다 예언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백성들과 시대에 전한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언자들은 현실 세계, 지금의 현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하나님의 나라, 실제 하는데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그 중재자, 중매자가 되는 사람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같이 막 몇 년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뭐 이런 거를 막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현실 세계에 들어와 있지만 마치 없는 것 같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고 현실 세계와 맞닿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자들의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떠한 상징과 매개체를 통해서 이것을 봐라, 이것을 봐라.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은 어떠한 특이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상징적인 비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이야기해요.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에 비유하냐면 웅덩이, 물을 저장하는 웅덩이에 비유하죠. 근데 어떤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물은 뭐예요? 생명이죠. 근데 그 생명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다 새나간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뭐 이런 비유도 하고요. 예레미야도 굉장히 또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비유하죠. 에스겔 역시 환상 중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축기와 치유도 어떠한 상징, 예언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어떤 상징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과 모티브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축기와 치유다라는 거예요. 아직 조금 어려우시죠? 좀 더 설명을 한번 풀어서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 역시 이런 퇴마사들이 있었어요. 축기를 하는 퇴마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퇴마사들은 대부분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했냐? 자기의 어떤 명성을 알리는 것, 퇴마사로서 귀신을 쫓는 나의 능력의 대단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했고요. 또 특별히 어떠한 수단을 쓰거나 어떤 장치를 통해서 축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보통 뭐였냐면, 내가 잘 나가는 퇴마사다, 내가 귀신 쫓은 능력이 있다, 나를 따라라. 아까 얘기했던 어떤 예수중심교회의 어떤 이런 케이스처럼 나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축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언자적 상징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축기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함과 오심과 관계가 있느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적과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축기 마법사들은 돈벌이로 이것을 사용하거나 어떤 도구를 통해서 뭔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이나 방식이 전혀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보세요. 이거 한번 샘플 케이스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거라사에서의 군대 귀신 축기 사건을 아실 겁니다. 이 군대 귀신, 아주 많은 귀신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막 무덤가에서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막 쇠사슬로 매나도 다 끊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수많은 군대 귀신을 내어 쫓죠. 어떻게 해요? 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들이 바다로 다 몰사하는 그런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 로마군을 세는 단위인 레기온이라는 단어로 기록돼 있어요. 네가 누구냐? 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이 군대 귀신 집힌 사람이 이야기하죠. 나는 군대입니다. 나는 굉장히 수가 많은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군대라는 단어가 그 당시 로마군의 이 단위를 카운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돼지떼 한번 볼까요? 이 돼지떼가 어떻게 돼요? 물속에 우르르 들어가서 빠져 죽게 되지요. 자, 이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거라사는 어디냐면, 이 지도에 보시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겠어요? 요단강 동쪽에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첫 번째,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은 뭔가요? 이 귀신의 이름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 제국의 군대, 그 당시에는 어떤 곳이겠어요? 로마. 이방인의 군대인 로마를 떠오르게 하고요. 그 돼지떼들이 우르르 물속에 빠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무언가 한 가지 사건이 떠올라야 돼요. 구약의 어떤 사건이 떠올라야 됩니다. 뭘까요? 이방인의 땅에서 그 이방인의 군대들이 물속에 빠져서 죽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당사자는 구원받게 된 사건, 어떤 것이죠?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것이 바로 떠오르실 텐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에 무슨 사건이요? 홍해 사건이 떠오르는 모티브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거라사의 장면, 한 사람이 수많은 군대로 인해서 고통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그 귀신에서, 군대 귀신에서 놓이게 되고, 그 수많은 군대, 그를 괴롭히고 쫓았던 그 군대는 어떻게 돼요? 바다에 다 빠져서 죽게 되는 사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됐느냐? 아, 우리 백성이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뭐예요? 이방인의 땅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선택받은 구약의 선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구원의 능력이 이제는 이방인의 땅에서도 일어난다.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어떤 모티브냐? 단순히 그냥 귀신을 쫓았다, 그냥 수많은 귀신이 나갔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 이 매여있던 자를 자유롭게 하는, 즉 이방과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의 스토리,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은 뭐예요? 홍해 사건은 단순히 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면 이제는 온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의지, 그리고 그것이 누굴 통해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즉 단순히 그냥 귀신 나갔네, 오 많은 군대 귀신이 내쫓아서 죽었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명백하게 의도하시고 선명하게 증명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언자적인 모티브로서 하나님 나라, 지난 시간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 어디에도요? 이방인의 땅에도. 즉 이제는 모든 열방에 향하는 구원의 소식을 이 군대 귀신 죽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스가랴서에도 이러한 예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인데 이렇게 써있죠.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줘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날이 되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게 된다. 매여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날, 하나님의 이 통치와 임재가 있는 그 날입니다. 특정한 어떤 날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져 있는 그러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긴 단순히 귀신 나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제는 우리는 뭐 당장 귀신 들린 뭐 이런 건 아닐지라도 뭐에 항상 매여 있었어요? 죄에 매여 있었죠. 그 죄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묶여 살았죠. 그런데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 이제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원래 창조하셨던 자유자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죽기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기를 좀 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막 주문을 외우고 막 선포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귀신 나가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로 새롭게 되는 것,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크게 봤을 때는 죽기의 의미예요. 죄의 종 되었던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날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치유의 기록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 쫓는 것은 뭐 몇 가지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치유의 사건은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 속의 치유의 사건들 한번 떠오르는 것들만 볼까요? 뭐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 있을 거고요.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도 기억하시죠? 또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치유하신 사건도 있고요.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래서 이 모티브를 가지고 최재용 목사는 아주 좋은 곡을 만들었죠. 바디메오의 노래, 깨알같이 한번 홍보해봤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6년 병자가 치유받는 사건도 있었고요. 야이로의 죽은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도 있었고, 또 벙어리가 치유받는, 입을 혀가 굳어서 말할 수 없는 벙어리가 치유받고 말하게 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자리가 없었고 다 쓰진 못했어요. 그만큼 성경 속 복음서에는 치유에 관한 사건들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고 그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치유의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방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치유하신 방법이 굉장히 독특한 방법들인데요. 첫 번째는
선포예요. 선포.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달리다굼, 이 죽은 소녀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뭐 특별히 대단한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달리다굼. 이게 마치 주문 같아 보이지만 그냥 아람어로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무슨 주문을 외우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벙어리를 치유할 때에도 그냥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굳어진 혀가 풀어지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포가 있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치유의 방식은 선포입니다. 이렇게 되어라, 일어나라, 열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말씀대로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의미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예수님 치유의 방식은 접촉입니다. 접촉. 나병 환자 치유가 대표적인데요. 혹은 혈루증 여인에 대한 치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접촉이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손을 대셨죠. 뭐 여기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도 나오는데 직접 이렇게 손을 대시고서 만지시니까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죠. 혈루증 여인은 이제 순서는 반대로 되어 있긴 하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네. 그러자 어떤 치유의 사건이 그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율법에 금기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율법에 부정한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접촉을 하시고 또 혈루증 여인도 접촉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나무라거나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히려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의미도 이제 뒤에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어떠한 매개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아까 이런 치유나 축기를 하는 분들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막 축기하고 이런 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예수님도 단 한 가지, 딱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유일한 방식인데 하나의 매개체를 쓰시긴 해요. 그건 뭐냐면 진흙이에요. 이 눈먼 자를 치유할 때 이 진흙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걸 개어갖고 이렇게 눈에 발라주시는데 이게 이제 유일하게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신 사건이에요. 유일한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이 치유의 의미를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시거나 접촉하시거나 혹은 딱 한 가지긴 하지만 매개체인 진흙을 사용하셨을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선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즉, 여러분 창세기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시죠? 뭘로 창조하시죠? 무슨 도구를 쓰셨나요? 아니요. 선언하셨어요.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즉,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무언가 일어나는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포를 통해서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능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즉, 그래서 선언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이유는 그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접촉을 하신 이유는 뭐냐? 이게 율법에 금기되어 있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딱 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이 나병 환자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손대면 안 되거든요. 손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손댄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그게 율법에 적혀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같이 부정해지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율법을 뛰어넘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돼요? 접촉을 했는데 누가 거꾸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요? 나병 환자가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두 세계가 충돌했을 때, 거룩함과 부정함이 충돌했을 때 같이 부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율법의 룰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 이 부정함을 내쫓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에요. 무엇이에요? 병고침, 거룩해짐, 온전해짐,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접촉에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그냥 율법적으로 금해지는 것을 뛰어넘었다. 그런 능력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율법에 규정된 사람들은 뭘 갖지 못하냐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이 공동체,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몸의 아픔뿐만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2차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접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사람이 회복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러한 율법이 규정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뛰어넘어서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됐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어떤 인증을 해준 거죠. 이제 이 사람은 거룩해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제 함께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율법을 뛰어넘은 사랑의 차원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흙을 썼다라는 거 굉장히 재밌는 것인데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치유의 사건, 매개체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진흙일까? 딱 진흙을 사용한 거 외에는 없어요. 어떤 도구나 뭔가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왜 진흙을 썼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흙, 흙으로 뭔가를 빚어서 만드는 거 뭐가 떠오르세요? 창세기에 인간을 만든 장면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이것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상징적으로 진흙을 개어서 이 눈먼저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걸 씻으니까 새롭게 눈이 떠졌죠. 즉 무엇이냐? 이것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의 기록을 떠올렸을 거예요. 진흙을 빚어서 다시 새롭게 만들었다. 낫게 하였다. 재창조를 하였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라고 떠올리게 돼요. 즉 망가지고 상한 것들을 다시 빚어서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이유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존재적인 것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치유의 사건들은 단순히 그냥 병이 고쳐졌습니다. 아팠다가 이제 안 아픕니다. 이런 게 아니라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뭐에서 뭐로요? 죄의 종 되어 있었던 그러한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는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몸이 나았다, 이야 건강해졌어 이게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존재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아픈 게 나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었다라는, 즉 구원의 은총을 받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의미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그냥 신앙 고백을 하고 교리적인 고백을 통해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뒤바뀌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매여있고 종되어 있던 것에서 자유자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커뮤니티로 초청받아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아이덴티티의 완전한 변화, 그러한 은총 받은 존재, 그것이 이 치유의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치유에 관해서도 이러한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다 일어났죠. 맹인 눈 떴죠.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렸죠. 저는 사람이 뛰어다니게 됐죠.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든 사건은 실제로 그때, 언제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는 이런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회복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셔서 일어났죠. 그럼 뭐가 왔다는 거예요? 거꾸로 논리적으로 가면 그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계획이 스타트 됐다. 아니요, 이미 왔다. 그래서 마가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은 예언자적으로 그걸 안 거죠. 이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것이고
자기 뒤에 올 이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고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뭘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가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주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와 치유, 종합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은 성전을 통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동안은 성전이라는 어떤 장소적인 것에 매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됐다면,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부정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이러한 제한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고백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그 은혜와 은총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뛰어넘는 사랑의 완성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총입니다. 그래서 죽기와 치유는, 정리할게요, 단순히 그냥 귀신이 나갔다, 병이 나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총이요, 모든 존재가 새롭게 규정되는 정체성의 전환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약한 자들, 작은 자들, 특별히 이 은총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겸손한 자들, 약한 자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단순히 이젠 선민, 구약의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 소수가 아니라 모든 이방과 열방을 향해서, 모든 세계와 모든 우주를 향해 열려있는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정체성을 바꿔주는, 그리고 정말 이제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들을 모시기 위한 중요한 사건이 죽기와 치유였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정리하고 연구하고 죽기와 치유의 의미를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냥 지식을 쌓거나 죽기 그런 뜻이었어, 야 치유에 이런 의미가 있었어, 야 이거 신선하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관점과 시야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활의 방식과 양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라고요? 이 그림이죠. 선글라스. 네, 예수님의 안경을 딱 쓰고 예수님의 이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과 행동들이, 가치관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안경으로 한번 보면, 그럼 이 죽기와 치유,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저도 아까 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죽기와 치유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간간히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죠. 신유의 은사, 그래서 병고침의 은사 가끔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은사는 없어요. 그럼 이 죽기와 치유를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냐? 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도 없다. 그럼 어떻게 우린 하냐? 할 수 있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단순히 이 치유나 죽기의 행위 자체를 우리가 해낼 수는 없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죽기와 치유의 이 행위 이면에 있는 그 정신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잖아요. 어떤 정신이요?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 그리고 아프고 소외되고 어떤 배타적으로 이 선을 그어서 그 외부에 있던 사람들을 환대하고 들어오게 하는 이것, 죽기와 치유의 기본 정신, 자유롭게 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규정해주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수자들이 있죠. 소수자들. 예.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이렇게 시위하는 사진인데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소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 외국인으로서 이 나라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베네핏,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제한이 많은 사람들이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웰컴할 수 있고
우리와 비슷한 생활 수준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의 치유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상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것을 상상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나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죽기 못해, 나는 치유 못해, 이거는 이 시대에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아니에요. 제가 하나의 좋은 예를 들어드릴게요.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제가 알게 됐냐면, 외국인 유학생들, 이 사람들이 한동안 뭐가 어려웠냐면 마스크를 살 수가 없었어요. 공적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니까. 신분증이 없잖아요. 주민등록증 같은 게 없으니까 외국인 등록증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그걸 가지고 마스크를 사는 게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서 무엇을 같이 기획했냐, 이 외국인 유학생들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 마스크를 좀 전달해보자, 우리가 좀 모아보자, 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상황을 돕는 게, 그러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하는 게 이들에게 격려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이걸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봉사활동 아니야? 그냥 선행 아니야? 그냥 착한 일 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 안에 어떤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할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고 상징적인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스크를 받았을 때 그냥 와, 마스크가 나에게 생겼네 이렇게 하고 좋아했을까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반가웠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 이면에 있는 어떠한 사랑의 마음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나라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소수자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나를 생각해 주었구나, 나를 바라봐 줬구나, 내 어려움을 누군가 공감해 주었구나 라는 하나의 회복의 메시지가 됐을 거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행동들은 치유를 일으킬 수 있고 회복을 일으킬 수 있고 매여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죽기와 치유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게 상상해야 되고,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수자들을 바라보는 것, 혹은 어려운 사람들과 이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 감수성, 이것이 저는 죽기와 치유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더욱더 가까이 임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즉, 경계를 허물고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정신,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만들고 아픔을 치유하고 싸매는 그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또 이런 코로나의 이 시국을 지나면서도 그런 부분이 늘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우리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고, 더 고통받는 사람들 생각하고, 정말 귀신에 매인 것처럼 무언가에 매여서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 이 절름발이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불편함을 겪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 정신으로 돕고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이 한국교회의 미래와 이 나아갈 길들이 어쩌면 굉장히 어두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이야기하면 소망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몸에 잘 익숙하도록 하고 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답구나.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었던 것처럼, 그 별명으로 불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리움 받게 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정말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회복시키고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도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또 질문도 주시고 문의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6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에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목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잘 정리하시고 복습하셔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계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물도 많이 드시고 몸의 건강 또 마음의 건강 또 잘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늘 평강으로 돌보시고 입히시기를, 또 가정의 달에 많은 이들과 함께 또 사랑을 나누는 삶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용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